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나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오니 나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각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그의 대련이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같이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 넣더라. 아멘. 찬양 연장하시겠습니다.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기보다 안남기보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리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건시여 이기네. 예쁘고 기쁘도다 암랑기보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되네. 늘 계시옵소서. 예쁜
48장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엇갈린 엇갈린 축복. 축복.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정말 그분은 생각이 굉장히 깊고 높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깊고 얕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전체를 보느냐 부분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해하지를 못하고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주위에서 많이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확장 편향이라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고 해요. 이게 다 뭐냐면 확장 편향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은 진보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다 부분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잘 모릅니다. 왜?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체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분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왜? 전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넓고 깊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48장 말씀을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잘 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전체를 생각하면서 손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손자의 아버지인 요셉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녀들의 순서에 따라서 축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20절까지 있네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왼손과 오른손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엇갈린 축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야곱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선조에게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아시고 전체를 보고 축복을 하는데 요셉은 그 당시 유행하던 장자와 차남과의 관계 속에서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립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장자에게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가보면 야곱이 뭐랍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럼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야곱은 대단한 전체를 보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셉은 자기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석 명절도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문에 대한 생각들, 자기 가풍에 대한 생각들, 할아버지, 아버지 또 이렇게 가문에 대한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하되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야곱은
거의 죽을 나이가 됐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손자 둘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병문안온 거예요. 병문안 왔었을 때 야곱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손자들에게 그들을 만나가지고 껴안아주면서 덕담을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저도 많이 이렇게 뉴스를 보면 뭐 조상신이다, 뭐 조상에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조상들이 신이 되어가지고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상신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조상은 조상일 뿐이잖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이게 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신이 돼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막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겨우 앞에 두고 147세의 아주 고령의 야곱이 손자들도 몰라볼 정도의 그러한 눈이 이제 흐려진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도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네. 손자들 전혀 몰라볼 정도에는 불구하고 그들을 데려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월요일 말씀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은 죽은 부모, 죽은 할아버지가 뭐 조상신에서 축복한다. 그게 아니고 죽은 사람들은 사람일 뿐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야곱처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본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야곱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묻잖아요.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한번 보세요. 8절.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몰랐고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12 자녀니까 거기에 또 손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잘 알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손자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애굽 땅에 와서 있는 동안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자신이라 그렇게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제사장적인 그런 모든 권위를 그에게 내가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향해서 제사장의 모든 권위와 축복권이 그에게 왔는데 그 모든 축복권을 이 손자들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참 대단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랬죠? 그들을 안고. 그 다음에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없어졌다는 소식 듣고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굽에 내려와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결국 아버지도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아들을 봤을 뿐만 아들과 손자까지 보게 되면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 맞추고 그들을 안으면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참 멋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부분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도 잘 물려줘야 되고 믿음의 유산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축복권도 자녀들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손자인 것을 확인한 이 야곱은 그들과 만나서 입을 맞춰 술걸 마시라 그들에게 덕담을 줬어요. 덕담. 여러분 이 덕담이 뭐냐면 축복. 너희들 이렇게 네?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받으면서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덕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들도 만나고 뭐 친척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왜? 언제 결혼하냐? 뭐 취업을 했냐? 좀 더 심하면 연봉은 얼마냐? 이런 거 아주 막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덕담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나는 가족들이나 또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 동영상을 보고 우리 가족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그 존이라고 하는 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아이들을 교육하면 공부 잘하냐,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녀들로 하여금 물론 직장도 가야 되고 뭐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나름대로 뭐든 갖춰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경제적인 독립.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부자가 뭐냐?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건데 과연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적인 그런 풍요, 경제적인 그런 자유로움을 얻어서 그런 풍요로움을 우리가 있는가? 근데 유태인들이 그 참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게 뭐냐면 경제 독립과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게 무서워요. 저도 최근에 많이 깨달았어요. 요즘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신앙 유산을 물려받으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냐면 경제 독립을 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강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가정에서 만나면요 부모님들하고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돈 버는가?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남기는가?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에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1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저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덕담 또 자녀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깨달은 거군요. 거기에다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또 이런 경제적으로부터 문맹을 퇴치해 줄 수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해야 돼요. 신앙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나는 야곱이 했다고. 야곱이 요셉뿐만 아니라 그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고 입맞추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할 때 믿음의 유산을 장자권의 축복권을 물려받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거기는 뭐냐는 경제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모든 삶까지도 너희들이 터치해가라고 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해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신앙을 물려받아라. 또 목사님들도 신앙을 강조하고 맨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관념을 교육시켰다. 근데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로부터 물론 요즘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자녀들에게 경제관념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느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시면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손을 이렇게 이제 이게 큰 아들이고 이게 작은 아들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아들에게 우측손을 올리고 작은 아들에게 좌손을 올려야 정상적인 그 당대에 또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장자와 차남의 그 약간 구별을 두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손자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게 에브라임이고 이게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차남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요. 그게 12절부터 19절까지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손을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바꿔놓으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아까 19절에 읽었잖아요. 아니다. 더 아니다. 나도 안다. 축복권이 누구로 가느냐? 차남에게로 가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축복권이 차남에게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 풍습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보면 동양의 문화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삭 아버지로부터 에서와 야곱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야곱이 다 빼앗아 오잖아요. 파축하고. 그 다음에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게 다 차남에게로 갔거든요. 야곱에게로 갔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야곱이 또 축복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자권이 축복권이 뒤집힌 거예요. 뒤집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뒤집힌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가인과 아벨, 대표적인 게 에서와 야곱, 또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축복권이 뒤엎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해와 우리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손을 그렇게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장자와 차남의 그 축복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뒤엎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전의 반전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되게 자녀들 하나만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인 자녀들은 부모님의 양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축복권이 거기로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직 하나니까 거기만 몰입하잖아요. 둘인 사람들은 아마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이렇게 나눠 가겠죠. 셋인 사람은 어떻게 셋인 사람? 한 분이 하고 제가 이제 부부가 신앙생활 하시면 아버지가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세 사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사람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부부가 신앙생활 하시면 두 분 부모님께서 네 사람에게 각각 나눠서 축복하면서 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엉뚱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축복권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오냐.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제도나 인간의 관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출중한 능력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장자권이, 축복권이 역전된다. 축출한 사람. 네.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녀가 여럿인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손자 둘을 놓고 축복할 때, 물론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만 더 강력한 축복을 에브라임인 차남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출중한 능력을 가진 그 가정의, 그 가문의, 그 가통의 바톤을 이어갈 만한 사람들이 됐을 때 장자 차남의 문제가 아니라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손자 둘에게 축복을 했는데 결국 그건 뭐냐면 요셉에게 더블로 축복을 한 거거든요. 손자가 둘이니까 요셉에게 축복을 둘이나 했으니까 더블로 두 배나 축복을 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어떤 회사에 이 운영권 때문에 시끄러운 기업이 하나 있어요. 타이어 기업입니다. 예. 장남과 차남이 싸워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다 밀어준지 아세요? 차남에다 밀어줬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 경영하는 걸 쭉 보니까 차남이 특출나. 그걸 밀어주는 거예요. 특출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참 기가 막혀요. 이 하나님의 그 축복권도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명절을 당하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봅니다. 어떻게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고 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무거운 짐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빠는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경제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그런 문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경영하고 그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출난 자에게 하나님 뜻에 합한 자에게 모든 축복과 장자권이 역전된다. 이런 참 축복권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엄청나죠. 네, 엄청.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많이 보지만 재벌들이 그 지배부조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어디서 녹아옵니까?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 녹아. 특출난 사람.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면 그건 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꺾고 던졌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고. 그러니까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그 요셉에게 축복한 것인데 두 배로 축복한 것인데 그 축복한 과정 가운데서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뒤집히는 그런 축복권이 전수되는 모습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7절 이하에 보면 17절 이하는 뭐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얹어서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을 어거지게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므낫세를 오른손 위에 에브라임을 왼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가는 게 절대적인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른손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있죠? 보세요.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 안 됩니다. 므낫세가 장자권을 가야지 왜 에브라임에 갑니까?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거기 한번 보세요. 19절이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러니까 장자인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크게 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크게 된다 이거예요. 차남인 에브라임이 큰 축복을 받지만 장남인 므낫세도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우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 그걸 여기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았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족속, 남쪽 유다는 2족속으로 나눠지는데 북쪽 이스라엘 10족속으로 에브라임이다. 크게 되는 거죠. 참 크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으로 밝아서 차자에게, 차남에게,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 큰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요셉이 막아봐야 안 되죠. 그래서 거절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야곱은 늙어서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야곱은 눈이 어두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147년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무도 변경할 수 없음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147세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밝으니까 자기 가문과 자기 가통에 있어서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만 므낫세도 크게 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는 그걸 알았어요. 야곱.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이게 선조 아니겠어요? 이게 할아버지고 이게 아버지고 영적인 믿음을 물려줘야 될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죠.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조상신이 아니고 이게 할아버지고 이게 아버지고 그리고 자녀들을 만나서 덕담을 해주고 축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9절에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아우가 보지 봐요. 그도 크게 되려니와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건 므낫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어죠. 그리고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 이게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브라임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없어요. 중요한 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기 자녀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잘 유지해 가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경제교육, 경제로부터의 문명을 퇴치시켜주고 잘 사는 방법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권이, 영적인 모든 축복권이, 경제적인 모든 축복권이 이어지게 만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은 너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들이 한 분인 분도 있고 두 분인 분도 있고 뭐 여럿인 분도 있는데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시되 그 사람의 같게 만들어요. 장자답게, 차남답게, 답게. 그게 하나님이 다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축복이 뭐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그들답게, 그 사람,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에 또 여러분들의 뭐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시면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도록 영적인 눈을 열고 시각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